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날씨가 꽤 따뜻하죠? 네, 많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따뜻하게 입고 그렇게 따뜻하게 지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추위보다 더 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온도계의 인생을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온도 조절계의 인생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온도계의 인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온도만 나타내요. 지금 밖에 온도가 영하 5도면 영하 5도의 온도로만 살아요. 그러나 온도 조절계의 인생은 뭐예요? 영하 5도지만 영상 25도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그 믿음의 온도는 변하지 않게 가장 따뜻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수요일 날 안 나온다고 야단치기보다 새벽 기도에 안 나온다고 꿍시렁대기보다 그래도 이 자리에 딴 데 안 가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바꾸기로 작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올릴까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힘이 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 참된 사랑, 그 은혜가 샘솟듯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혹시 옛날 동화 중에 우리 어렸을 때 만화 중에 피터팬이라고 아십니까? 피터팬. 네, 네버랜드에서 막 여기 나오죠. 막 날아다녔던, 네, 그렇게 살았던 피터팬. 근데 그 네버랜드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는 들어가면 늘 어린 아이로 살 수 있어요. 늙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로 늘 날아다니면서 행복한 그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영국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그렇게 상상의 그 날개 속에서 그 꿈의 세계에서 그냥 너무나 즐겁게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어린 아이로 더 이상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로만 남고 싶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어린 아이로, 몸은 자랐는데 계속 어린 아이로 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저 굉장히 저랑 비슷한. 네. 네. 어떻게, 네, 제가 사진을 골랐는데 기가 막히게 골랐어요. 네. 너무 웃으시니까 당황스럽네요. 네, 피터팬 증후군, 피터팬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어른은 됐는데요, 어른 세계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 아이로 그냥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냥 몸은 컸는데
그 머리도 자랐는데 이제는 좀 어른으로서의 모습으로 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해요. 그냥 책임 회피를 합니다. 이게 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어는요, 미국 심리학자인 댄 카일러 박사, 댄 카일러 박사란 분이 저분이거든요. 저분이 어른이 되지 않는 사람들 1983년에 그 책을 썼거든요. 또 웬디의 딜레마라는 그 책을 이듬해에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썼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흐르고 있는데 그 미국 그때 1980년대에 미국 젊은이들이 저런 피터팬 증후군에 많이 걸렸대요. 경제적인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른이 되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있다는 것을 보고 피터팬 증후군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바로 일본에서도 1980년대 그 후반에서도 이 일본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오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오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어른이 되기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정신과가 굉장히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런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20, 30대 젊은이들이 병원을 찾아서 약을 먹고 상담을 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기 싫은 거예요. 부담감을 갖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 없는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담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꾸 공부하라는데 부모가 자꾸 부담감을 주니까 아이들이 싫은 거예요. 또 부모도 또한 그 아이들에게서 뭐 이렇게 막 간섭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며느리도 시어머니에게 부담되는 존재 이런 걸 싫어하고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부담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이런 부담감 또는 책임감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요, 대형 교회로 많이 몰려간대요. 수평 이동을 많이 한대요. 왜 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그곳에 가서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런 믿음 생활을 더 성장하기 위해서 간다면 뭐 그건 나쁘지 않겠죠. 그러나 문제는요, 그런 것보다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등록하지 않고 그냥 주일마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1년, 2년, 3년, 수년이 지났는데도 절대 등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거든요. 제가 그분하고 상담도 했어요. 그 다른 교회에서 권사고요,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나온 지 벌써 20년이 돼가요. 그리고 저희 교회 나오는 지 벌써 20년 가까이가 돼갑니다. 그런데 등록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동대문에서 그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한복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 종로가 지하철 그 한복 그 점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계속 저희 교회는 나와요. 새벽 예배도 나와요. 근데 등록은 안 해요. 뭘까? 이유가 뭘까? 젊은 사람들도 그러거든요. 아니 연세 드신 분들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부담감 갖기 싫은 겁니다. 그냥 내가 오고 싶을 때 그냥 교회에 오고 누군가 이렇게 그 소속이 되면 뭔가 나에게 부담감을 주고 뭔가 나에게 또 헌금해라, 너 나와서 봉사해라,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봐 안 하는 거예요. 등록 안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다니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올 때 나오고 나오고 싶지 않을 때 안 나오고 전혀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피터팬 증후군의 전형적인 모습 아닐까요? 싫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 저도 목사고 여러분들도 장로, 권사, 안수립사, 집사님들이세요. 다 재직들이에요. 항존직들입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뭔가 어떤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부담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담감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생활을 할수록, 교회 밥을, 짬밥을 많이 먹을수록 어때요? 뭔가 신앙적인 어떤 그런 부담감이 당연히 생겨야 되는 거죠. 부담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직장에서 또 직위가 올라가는데 그게 싫어서 부담감 안 갖겠다고, 책임감 안 갖겠다고 그냥 어린아이로 맨날 10년이 지나도 사원이고 20년이 지나도 사원이라면 어떨까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책임감과 그런 부담감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숨어 지내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일하기 싫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책임감, 그런 부담감을 갖지 않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피해야 될 어떤 부담감, 그런 책임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런 너무나 중요한 십자가,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이 책임감, 가져야 될 그런 부담감, 당연히 져야 할 그 십자가, 그 무게, 그것들을 우리가 회피해버리고 버리고 그걸 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어쩌면 우리는 껍데기의 그런 모습으로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바로 3년 동안 주님을 저렇게 따라다녔어요. 주님께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저거였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오는 것, 바로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책임감 없이, 아무 부담감 없이 그렇게 따라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는 더 많은 부담감이 생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면 그 따라다닌 대가는 분명히 나중에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 진짜 제자다운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요,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에서 저기다가 날마다라는 단어를 수식어를 더 붙여놨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가끔 내가 마음에 들 때, 내가 원할 때만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진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부담감을 확실히 가진 그런 제자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몇 년 됐습니까? 70년 됐어요. 70년 됐으면 70년 된 만큼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그런 책임감, 어떤 이 지역사회를 위한 부담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뭔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게 진짜 70년 된 운양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우리가 회피해버린다면, 그런 부담감을 다 벗어버린다면 우리 교회 존재 이유, 존재 목적 없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잘 서기 위해서는 영적인 그런 부담감, 영적인 책임감을
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 피터팬 그 증후군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도,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도, 다른 교회 교인들이 보기에도 야, 운양교회는 뭐 저러냐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야, 정말 운양교회 70년 교회, 70년 된 교회답게 그렇게 책임감을 지고 있구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교인들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피터팬 증후군에 혹시 빠져 계십니까? 더 이상 나는 책임지기 싫어. 나 정말 그만하고 싶어. 맨날 그렇게 나는 못하겠어. 세상 가운데 다른 일들은 다 하면서 교회에서는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운양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운양교회 성도로, 운양교회 목회자로, 운양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걸맞는 책임감, 부담감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 책임감과 부담감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따라가듯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그 책임감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영적인 피터팬 증후군의, 아니 너무 기네요.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성숙한 운양인이 됩시다. 네, 저렇게 다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네, 요나입니다. 요나. 나예요. 요 너가 아니라 요나예요. 요나,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셨거든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는 사명 주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사람입니다.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다 저버린 그런 영적인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1절,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자, 그 문구, 저 형식은요, 모든 선지자들을 처음 그 이야기할 때 다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했다. 이것이 뭐 요나 선지자도 그렇고 뭐 그 이전에 모든 선지자들이 다 저런 모습으로 성경 말씀이 시작해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요나 또한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굉장히 우리는 우습게 생각을 해요. 아니, 저 사람도 선지자야?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조금 무시하고 성경 인물 중에 좀 깔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요? 지금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물속에 빠져서 큰 물고기,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누구에게 어떤 물고기에 잡아먹혔다고 그랬어요? 보통 고래라고 그랬잖아요. 네, 고래인지는 몰라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냥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혔어요. 아니, 그랬다가 다시 3일 만에 그 물고기가 토해내서 다시 육지에서 살아난 사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에요. 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요나가 대머리였대요. 네, 그래서 그 뜨거운 동풍이 비치니까 그 박농쿨이 위에 이렇게 있다가 뜨거운 동풍이 비쳐서 이렇게 좀 피하고 있는데, 그 동풍으로 인해서 박농쿨이 말라버리니까 거기에서 요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성질 내면서, 아니 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차라리 나 죽이라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선지자, 이게 진짜 이런 모습이 진짜 선지자인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저는요, 이 참 요나가 참 좋습니다. 저랑 너무 닮아서. 참 이 외모도 키도 작았을 것 같아요, 요나는요. 그리고 목소리는 많이 컸을 것 같아요. 왜요? 아이 그 니느웨 돌아다니면서 그때 뭐 마이크가 있어요, 뭐 지금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냥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소리도 커야 됐고, 그러니까 뭐그 많이 걸어 다니면 이렇게 좀 키가 좀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좀 잘 걸어 다녀요. 네, 보폭도 좀 짧고 그래야지 잘 걸어 다니죠. 네. 이 요나 근데 말 표현하는 이런 것들, 이런 그 행동들 보면은요, 저는 너무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마음에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를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나 잘난 선지자 같지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엘리사 대단하잖아요. 따라할 수 있어요? 하세요? 저도 못해요. 저는 근데 요나는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면 청개구리처럼 이쪽으로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성질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그거 우리 전공 과목이잖아요. 정말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요나가요 괜찮은 선지자였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요나서에만 요나가 있을까요? 다른 데 혹시 요나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나라는 인물을 어디서 본 적이 있으세요? 많이 모르실 거예요. 요나가 어디, 그냥 요나서에만 등장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그런 선지자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딴 데 있어요. 열왕기하 14장에 가면 요나가 나와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나옵니다. 그 요나가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인정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나라의 위기가 와서 아수르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왕과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히려 그때 그 이스라엘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가장 많은 영토 확장이 일어났던 그때 요나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 요나 선지자하면 굉장히 인정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나 선지자, 여러분 근데 요나 선지자가요, 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니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니네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요? 왜 전하지 않고, 여러분 다시스는요 지금의 스페인이거든요. 그쪽으로 왜 도망갔을까? 반대 방향이에요. 니느웨하고 다시스하고는 반대 방향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면은요, 일단은 인간적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요나는요 본인이
괜찮은, 인정받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나이스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나쁜 말 하는, 손에 피 묻히기 싫은 그런 역할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금까지 그런 사람으로 사용했으니까 지금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 여러분 니느웨로,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거,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리까지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 이야기 자기는 싫은 거예요. 나는 나이스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라, 평안하라, 축복받으라, 복받아라, 항상 이런 얘기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목사님으로 정말 성도들에게 찌르는 말 하지 않고 그냥 항상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위로와 이런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만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인정받을 수 있겠죠. 성도들이 더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 징계, 이런 죄를 이야기하고 자꾸만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할 때는 성도들이 싫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공동체 지도자도 그러지 않습니까? 늘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요나는 자기는 나이스한 사람으로만 남고 싶었습니다. 그런 좋은 선지자의 이미지로 이미지 메이킹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모습으로 살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부모 가운데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자녀에게 나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내 자녀에게 혼내지 않습니다. 옆에 남편한테 자꾸만 혼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좋은 이미지로만 그렇게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요나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왜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갔느냐? 왜 도망자의 삶을 선택했을까?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 또 하나는 그겁니다.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아니, 그 아수르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나라인데 왜 내가 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전파해야 되냐고,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냐고, 나는 절대 안 할 거라고, 그 사람들이 이방 민족 아니냐고, 지옥의 땔감으로 불쏘시개로 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을 해야 되냐고, 그런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지금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그 말씀을 이룰까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불순종의 길로 나아갈까?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 지금 판단을 넣어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 생각합니다. 요 나의 모습, 비록 정말 우스꽝스러운 선지자의 모습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 우스꽝스럽고 말도 듣지 않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갔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가 1장에서 끝나버리면 요나는 그냥 끝장났습니다. 그러나 4장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요나서가 그냥 1장에서 요나가 그냥 빠져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렸으면 아무런 이 요나서는 등장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장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스토커처럼 따라다니고 계속 그를 설득하는 이 요나의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나를 향한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저는 요나 단칼에 없앴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듣는 그 자식.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 많잖아요. 또 다른 선지자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듣는데, 그래서 도망가는데, 그냥 그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데 그냥 그 배 가라앉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풍랑을 일으키고, 왜 힘들게, 그러니까 그 바람을 일으켜서 풍랑을 일으키잖아요. 또 힘들게 그 물고기, 큰 물고기, 딴 데 있는 물고기 데려와야 되잖아요. 또 그 물고기 토해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살려야 되잖아요. 또 그를 또 회개하게 만들고, 그를 또 니느웨까지 또 가게 만들고, 결국은 니느웨를 구해내잖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단 말이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깨지고 또 자빠지고 불순종하고 죄 짓는 그 길로 또 가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또 부르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보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요나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에 푹 잠기셔야 됩니다. 이 요나서의 핵심이 두 가지거든요. 요나서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1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네, 날마다 불순종하고 날마다 도망 다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어떻습니까?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똑같아요. 이 지금 요나도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도망간다고 그게 도망가져요? 아니, 하나님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아니,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 나뭇가지 사이에 숨으면 그 하나님 못 찾아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잔다고 하나님 못 찾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이라고 해도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는, 그리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못된 짓을 자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죄를 지었던 그런 죄인의 모습이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요나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런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우리 자신 아닌가요? 우리예요, 우리.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돌을 들고 예수 죽이라고, 바라바를 살리라고 이렇게 외쳤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그런 죄인 바로 우리입니다. 이렇게 큰 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요나서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핵심이에요. 얼마나 큰 죄인인가.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네, 그 죄인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 죄인을 살리려고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잖아요. 그런 분이세요. 요나 끝까지 그를 살리는 것을 보세요. 끝까지 변화시키는 거 보세요. 자기 죽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가 오면, 가정 가운데 위기, 직장 가운데 위기, 또 사업장의 위기,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오면 우리가 외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나 못 살겠다고,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죄인의 모습도 우리 하나님 마지막은 용서하시잖아요. 결국은 돌이키시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둘째 아들 탕자, 그 아버지, 그 아들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재산 줬더니 다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온 거지꼴로 온 그 아들,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 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받아들이잖아요.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늘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이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그런 자로서 다시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날마다 불순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